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용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용서를 하면 살고 용서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가운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이구나, 마음의 다짐과 그 가운데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를 함께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죠.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하는 건 인간이 하는 것, 하늘에서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인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매어 놓을 것이고 인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땅에서 매어버린다, 땅에서 풀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용서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용서에 대한 말씀. 내가 용서하기 시작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 용서하라,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땅에서 매면 풀면 이 땅에서 하는 이것을 용서하라 혹은 기도하라, 이 말씀 두 가지의 의미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맨다, 땅에서 푼다, 용서하라. 그럼 용서를 해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 여러분, 용서에는 뭐가 함께 담겨져 있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가 그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움과 분노. 어떠한 경우에서도 미움과 분노가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움과 분노가 이 안에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단어,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이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여 평안하지 못하니 이건 멈추라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죠. 여러분 전쟁할 때 그 전쟁하는 모습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전쟁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누가 옳은 거예요? 어느 쪽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전쟁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요. 안타까운 일이 그 안에 벌어져요. 적진에서 어린아이가 죽는 것이 뭐 당연한 겁니까? 사람이 죽는데요. 전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생명이 죽어가는데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형제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분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믿음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아멘. 내게 범죄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심입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는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7번은 참 많은 횟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 7번 용서하는 건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7번씩 7번을 70번까지도.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숫자를 그만큼까지입니까? 아닙니다. 무한 반복 용서하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깊게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해요. 다시. 용서합시다. 용서해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왜 이렇게 임하지 못했는가? 매인 게 많아서 그래요. 용서해야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무작정 용서만 합니까? 그런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내 생명과 관계가 있으니까 용서하여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움이 시작되면 미움은요 거룩함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면 성경 보고 싶은 마음 안 생깁니다.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하면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집니다.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면 기도할 마음이, 혈기가 부리기 시작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미움이 그 안에 가득하기 시작하면요 거룩함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밀어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미움과 못된 마음, 혈기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죄 좀 덜 짓거든. 그때 교회 갈게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죄인입니다. 이거 스스로 안단 말이죠.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 많죠? 혈기를 품고 예배드리는 사람 많죠? 미움과 혈기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내가 이것을 풀지 못했으니 하늘에서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드리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풀지 못했으니까 하늘에서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온통 복잡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하니 그 힘이 너무나 강하니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게 아무런 변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영이 거룩함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가 얼마나 있는지요, 미움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얼마나 그 사람이 싫고 불쾌한지요. 그 풀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거부하게 되고 거룩함을 멸시하면서 분노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한테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하시는 말씀.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해. 어떻게 매번 출애굽 얘기만 하셔. 그때 제가 한참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매주 출애굽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출애굽기 강해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성도님에게는 그런 생각이 드는, 똑같은 말씀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광야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예배 중에 그 어떤 거룩한 말씀도 다 거부해버리는 것,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은 스스로 은혜를 거부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마음에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그렇게 있고 풀지를 못하면 거룩함을 계속 거부해서 밀어낸다니까요. 가인에게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예배드렸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고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둘 다 예배 드렸다니까요. 가인도 예배 드리고 아벨도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가인의 마음에 못된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시험에 들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고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결국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 말합니다. 용서하라. 얼마만큼요? 한 7번 하면 나 굉장히 참은 건데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7번을 70번 시켜라. 계속해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용서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가 무엇인가 봤더니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천국은 결산하려는 한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를 불쌍히 여기더라. 그래서 다 탕감해 줘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금의 단위고 데나리온은 은의 단위입니다. 그 종류, 그 탕감의 빚의 그 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료를 만납니다. 그가 빚을 갚지 않자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목덜미를 잡고 돈 갚으라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가 제발 그 동료가, 빚진 동료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하나 그 간척을 다 멸시하고 그를 갖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던 주인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를 갖다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를 옥에 가둬버리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용서가 무엇인가? 긍휼이더라. 긍휼이더라. 긍휼을 입었으면 너도 긍휼을 베풀어라. 그것이 참 긍휼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긍휼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드리고 사는 것, 기도하며 사는 것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 맞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1차적인 삶이죠. 그보다 더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한마디로 직결되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용서하면서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 이것이 믿음의 삶.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용서를 못한다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 버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아멘.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용서하면서 사는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해야 사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도 용서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고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했다면 그 믿음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린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와 같이 하리라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은 천국에 이르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는 삶으로 천국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 이르려면, 구원 받으려면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내 생명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오늘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8절에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10,000달란트 탕감받고 나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목덜미 잡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멘. 안타까운 장면이죠. 주인이 10,000달란트를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니까요. 탕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때문에 탕감해 준 거예요? 불쌍히 여겼었잖아요. 자, 100대 맞아라 하고 매질을 한 다음에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협박하면서 탕감해 준 것도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화가 났어요? 참 이 장면이 중요하죠.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났어요? 빚을 탕감받고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사람, 그것도 조금 빚진 사람, 그 사람 그것도 남도 아니고 동료라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한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화가 났어요? 자기가 탕감받을 때 모욕받은 것도 아니고 멸시받은 것도 아니고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 죄를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찌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요 소유욕, 욕심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그를 미워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 것은 소유욕 때문이에요. 원래 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미 만약에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갚은다 할지라도 10,000달란트를 다 못 갚아요. 다 못 갚아요. 어차피 원래 그거 다 내 것 하나도 아닌데 다 갚아야 할 것들 뿐인데 욕심 때문에 이제 나 100달란트, 10,000달란트 다 탕감받았는데 너 100달란트 왜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욕심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욕심 때문입니다. 나의 소유를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것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것을 그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가 망쳐놨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자기는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건 참 만달란트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되는데 다시 그렇게 분노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것은,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더 갖고 싶어서.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말씀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광야에서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은혜, 긍휼.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뚝뚝 떨어지는 만나.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복 주신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얼마나 거드름을 핍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질렸습니다, 하나님. 딴 것도 좀 주십시오. 만나가 처음 떨어졌을 때는 감격스러우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이것이 뭐냐? 이 만나의 뜻 아닙니까? 이 맛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만나의 뜻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먹고 좋아했는데, 그리고 말아야 되는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제 그들에게는 다른 걸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좀 다른 거 맛있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신, 고기를 먹이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그들에게 쫙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 신비로운 일이 하나 벌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누리게 되는 소유에 대한 축복이 뭐예요? 많이 가져도 남음이 없고, 적게 가져도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지 않는다. 여러분, 넉넉하지 않다는, 이게 넉넉하지 않다는 말씀이지 아닙니까? 남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린 넉넉하다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남아야지 넉넉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남음이 없고,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소유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적게 거둔 듯한데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고 욕심 부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딱 맞게, 딱 맞게.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 가운데에는 그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딱 맞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넉넉하게 주시옵소서 하면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으로 보면은 하나님 내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십시오. 이건 남는 게 아닙니다. 딱 떨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싫은 사람은 아멘 하지 마세요. 더 받아야 되겠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소유에 대한 법칙. 부족함도 넉넉, 남는 것도 없이 딱 맞는 거, 그걸 보고 넉넉함,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일을 계속 기대하죠. 하나님, 딱 맞게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 또 주실 거죠? 주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풍성함. 이것이 넉넉함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소유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남음이 없어야 맞습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넉넉함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풍성이 거하리라, 풍성하다는 말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풍성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다. 용서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인간을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많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셨습니다. 살리시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도 용서하라, 긍휼히 여겨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용서를 하나?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잘 안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해도 그 욕심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자꾸 살게 되는 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살 수 있는데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나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자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잘 안 되나,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그 기도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죄 사함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어차피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니까 욕심 부리면서 조금은 미워하면서 조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 보자. 여러분, 죄 사함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사함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용서하여야 살 수 있다는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자리에서도 저 자리에서도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 묶인 것을 풀어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 없는 삶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용서하며 믿음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묶인 곳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평안함의 자리에 다 같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아서 속이는 자가 많이 있으며 속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오직 열매로서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안에서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생명이 있고 이 믿음의 자리에 평안이 있으며 이 믿음의 자리에 온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